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게 언제 드러날까요? 야,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고난의 한가운데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사라졌는데, 그게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물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이 안정, 평화가 있는, 그게 진정한 믿음의 표시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난달 우리 함께 읽고 암송했던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자유인입니다. 자유. 우리가 이제 자유를 말할 때 정치적 자유, 사회적 자유, 경제적 자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진정한 자유는 이 영적인 자유. 현실적으로는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주 드물게 있죠. 그렇지만 사실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진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유와 평정을 잃지 않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비록 우리가 환경적으로 우리를 수없이 죽이려는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질그릇 안에 있는 그 보배가 그것을 등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12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족에 관한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내용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거듭말하면서, 내가 지금 이 감옥에 들어있는데 내가 이곳에서 자족하다. 내가 여기서 놀라운 비결을 배웠는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이 놀라운 비결을 배웠다. 내가 배부르나 배고프나 궁핍하나 부요하나, 나는 내 환경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제약하고 그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결정론적인 존재가 아니라, 환경이 나를 다스릴 수 없는, 환경을 뛰어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자유를 여기서 배웠고 여기서 그것을 누리고 있다. 꿈 같은 얘기죠. 우리도 꿈꾸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만날 때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여전히 이제 우리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 아니고, 우리 몸이 죽게 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뭐 완전히 재산이 다 없어져 가지고 길거리에 앉아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할 때도 아니고, 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직 그런 심각한 우리 존재 그 자체가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런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하기 어렵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때때로 부딪히는 이러저러한 힘겨운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두렵게 하고 화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야말로 답답함에 사로잡히고 그야말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우겨싸움을 당할 때 쌓이지 아니오고가 아니라 우겨싸움을 당하면 내 마음까지도 쌓이게 돼요. 환경이 쌓이면 내 마음도 쌓이게 되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서 사실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 어떤 의미에서 용납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을 알아가면서 더 온전한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인 그 자유함의 비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자유로 나갈 수 있을까? 그 9절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에 그 두 가지 보고 생각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9절에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아주 우리가 일상적으로 뭔가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여러분이 나를 보고 있고 내 말을 듣고 있고 들으면서 생각하고 있고 보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가 보여야 하고 들려야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삶이 없죠.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기본을 이루는 거예요. 철학으로 이 인식을 말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보고 듣는 경험, 감각, 지각, 경험,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이성, 오성. 이게 이제 인식의 두 가장 중요한 두 요소로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가 세상, 자연을 인식하고 사람, 사회, 그것을 인식하고 그 인식에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인간이 아니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죠. 이렇게 제대로 보기 어려운, 눈이 이제 가려져 있으면, 귀가 막혀 있으면, 또 생각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인식이 우리의 삶을 기본적으로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게 우리가 자연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가지는 기본적인 인식의 방식인데, 근데 그 10절에는 다른 인식이 있다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 여기에도 보는 것이 있어요. 보이셨다는 말은 우리가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은 다른 것을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것 아니고 그야말로 오디블 보이스로 듣는 것 아니고 우리의 눈을 떠서 보는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삶을 이런 걸 보는 거 아니고 또 그 본 것을 들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 아니고 여기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그 두 가지 보기, 생각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칸트가 이거를 현상계라 그랬어요. 현상계. 감각적으로 보는 것, 듣는 것, 그걸 가지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삶의 기본은 이 현상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현상계 안에서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 사회, 국가, 이 모든 것들이 현상계 안에서 이루어져요. 특별히 오늘날은 더 그러하죠. 과거는 현상계를 뛰어넘는 어떤 영적인 세계, 종교적인 세계, 귀신도 있고 신들도 있고 하는 그런 세계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탱해 준다 생각했는데 오늘날은 전적으로 그런 현상계를 넘어서는 칸트가 그런 걸 예지계, 초자연적인 세계, 이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살 만한 그런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게 칸트가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인간의 인식에 대한 순수인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얘기했던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확실하게 설정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서구는 지금 칸트가 그 순수인성 비판에서 얘기했던 현상계를 넘어서지 말아라. 현상계를 넘어서서 뜬구름 잡는 얘기, 형이상학, 철학, 종교, 신비적인 거 이런 거 얘기하지 말아라.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현상계 안에 머물러라. 사실 오늘날의 이 시대적인 흐름, 또 칸트가 얘기하는 그런 현상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10절에서 말씀하는 게 어떻게 되겠죠?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전혀 상관없는 얘기. 과거 아직 인지가 덜 발달되었을 때 현상계를 넘어서 어떤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어서 신이 세계를 창조하고 온갖 귀신들과 악령들이 역사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과거의 낡은 시대 속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래서 신에게 예배하고 이러저러한 것 신경 쓰고 살았지만 지금은 세상이 그렇지 않지. 오늘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10절에서 말씀하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만이 아니라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우리의 삶에 이제 너무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오늘날의 이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10절의 말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인데, 그런데 성령께서 보이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현상계를 넘어서 있는 그 영역,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 이성으로 아무리 도달하려 해도 도달할 수 없는 그 세계, 그거를 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두 가지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성, 눈에 보이는 현실에 근거한 이성, 그것을 이제 감각과 이성을 하나로 해서 이성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데카르트가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 과거에도 철학적인 생각, 이제 인생의 삶을 끌어갔다면 오늘날은 더군다나 이성, 과학적인 이성, 이것이 인생을 끌어가고 현상계, 이성으로 탐구되고 이성으로 설득될 수 있는 그 세계, 그 세계를 붙들고 살아야 돼.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성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듣는 것, 그것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데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 계시. 이 보이셨다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아포칼립토라는 계시라는 말입니다. 계시하셨다. 이 계시하셨다는 말은 그동안은 감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절에 그거 나왔었죠. 6절.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인데 7절에 은밀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이고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 어떻습니까? 이 계시, 이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이 비밀의 계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상관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알고 있는 것은 스스로 생긴 게 아니죠. 이건 역시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에 달려있고 스스로 자존적이지 않아요. 모든 자연도 인간도 인간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 있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현상계. 우리 눈에 보여지고 알려져 있는 세계인데 그 알려져 있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아니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이걸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누구든지 확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었어요. 이것만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잠시 있다 사라져 보이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데 이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리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고 그것이 좋아서 취하긴 했는데 이게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이는 세계, 이 세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갈망과 실제적으로 그 행복이 지속될 수 없는
그 현실 사이에 인생이 힘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인생의 고통이고 슬픔의 원인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슬픈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험한 것이에요. 이것이 과거의 철학들이, 종교가 얘기한 내용이고, 오늘날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점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그것을 거듭거듭 알려줘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의 삶이 풍요해졌어도 여전히 우리는 병들고 좀 수명은 연장된다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걸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죽는다는 이 피조물로서의 유한성이라는 것은 벗어버릴 수 없는 한계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존재이고, 이 존재라는 이 실존의 이 조건 속에서 인간이 처해 있다는 것은 과학도 철학도 다 얘기하는 진리였는데, 그것을 넘어선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이 이 세계와 달리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신을 그냥 알려준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긴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구나. 근데 그분이 자신을 직접 나타내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피조물의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제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설명하고 실험하는데, 그분의 이런 설명에 대해서 들으면 너무 놀라워요. 제가 요즘에 C.S. 루이스의 글들을 계속 읽으면서 이건 정말 너무너무 놀랍다. 그분은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너무 잘 아시는 분인데, 근데 이 세계를 넘어선,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이 엄청난 신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설명해내는데, 참 너무나 멋져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를 나타내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살아나서 그야말로 썩지 아니할 영광으로 올리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것을 보이셨고, 말하자면 이전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좋긴 하지만, 아름답긴 하지만 잠시 있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썩어지는 것들인데, 썩지 아니할 영광의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영원한 영광을 눈으로 보고, 그야말로 이 눈은 물론 이 자연적인 이 눈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한 그 부활의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야말로 오디블로 듣고 비지블로 보고, 실제적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게 되었다. 이성의 근거에 사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에 근거한 삶이 어떻겠습니까?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성을 가진 사람과 이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다르죠.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과 공부를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이러저러한 경험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이 다르죠.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도 인생이 대단한 자유로움과 엄청난 풍요함을 누릴 수 있어요. 철학자들, 과학자들, 전문가들은 그래서 인생을 굉장히 넓게 살아요. 굉장히 풍요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성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과 그분의 엄청난 주권과 그 놀라운 계획과 그분의 다스리심을 알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 이 세상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경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정치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걸 알아도 인생이 부유하고 인생이 엄청난 걸 누리고 살게 되는데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닌 이 세상 모든 통치자들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만들기도 하시고 이것을 멸하기도 하실 그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고 네가 이제 나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보이는 것에 주목해서 사는 인생이 있고 이성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지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듣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죽어있는 것이고 답답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제가 최근에 그 C.S. 루이스의 기적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해서 우리 같이 읽고 있어요. 우리 스터디 모임에서. 근데 하나님이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열어주셨어요. 이거는 아주 엄청난, 물론 그동안 뭐 전혀 몰랐던 것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 이거구나. 계시에 근거한 삶과 이성에 근거한 삶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세상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방식은 눈에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세상의 지혜,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는 어떤 거죠? 이성이든 경험이든 이렇게 되면 사회가 잘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인생이 잘 될 거야. 개인의 성공, 사회의 성공, 국가의 성공이라는 것을 바라봐요. 근데 그게 어떤 것이죠? 눈에 보이는 분명한 어떤 목표예요. 우리나라가 번영하는 것. 이게 이제 정치가들의 목표이고 또 개인이 내가 성공하는 것. 이게 개인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거를 따라서 성실하게 잘 하면 그러면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면 아주 성공적인 인생이 살아요. 그렇죠? 그게 지혜예요.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 성공의 법칙.
우리 자기계발서 성공의 법칙 있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공의 법칙. 근데 그 성공의 법칙이 맞아요 틀려요? 상당히 맞아요. 실제적으로 맞아요. 쉽지는 않지만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성공하는 것, 경제학에 대해서 경영학에 대해서 잘 공부해서 그대로 잘 따라하면 기업이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공합니다. 제대로만 잘 이해를 하고 전문가들이 잘 하면 성공합니다. 뭐 주식 투자도 그렇잖아요. 워렌 버핏인가요?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그 투자의 법칙 그걸 아니까 그렇게 해서 하니까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중요하죠? 보이는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는 결과. 보이는 목표가 중요해요. 보이는 목표를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보이는 목표. 보이는 목표를 위해서 애쓰는 게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예? 잘못이 아니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리고 아이가 내가 앞으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어떤 사람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내가 사업을 생각하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기업을 일궈낸다면 우리가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로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말하자면 썩어질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성공하려면 그에 합당한 방식을 찾아서 그것에 따라서 성실하게 하면 그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라고요? 썩지 아니할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추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도 그냥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추구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영광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그게 뭐죠? 거룩한 삶.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과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업에 성공하고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길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그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길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달라요. 말하자면 어떤 방법에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어떤 방법을 충실하게 따르는다는 면에서는 비슷하긴 하지만 그러나 내용과 방향이 너무나 달라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우리를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추천하는 그 길과 하나님이 성공이라고 말씀하는 게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뭐 해야죠? 돈이 있어야 하고 지식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하고 뭔가 세상에서 통용되는 성공의 길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길은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현상계, 그런 합리성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건 괜찮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난 이후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죠? 전에는 이게 너무 큰 의미가 되었어요. 돈을 버는 것,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어떤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것,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했어요. 근데 주님 만난 이후에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 성공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관심과 모든 것을 노력해서 쏟으면 실제적으로 그것이 주어질 수 있지만 또 그게 현실적으로 필요하기도 하지만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더 이상 나의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부하게 되는 것이 성공이어서 부를 위하여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부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의 중심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이성에 근거해서 살 때는 인생의 목표는 보여지는 영광입니다. 그게 돈이든 부자가 되는 것이든 사람들한테 명예를 얻는 것이든 내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든 그게 이성이에요. 이성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이성은 철저하게 보는 것에 근거하고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죠.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도덕적인 것, 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한 바가 있지만 현실은 더 온전하게 사람들의 목표는 현실적인 목표들이에요. 실증적이고 실용적이고 교養이 있느냐는 거. 교養이 있느냐. 교養. 내가 이것을 투자했을 때 얼마나 돌아오겠느냐.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행동을 결정하느냐 마느냐에 아주 중요한 동기, 계기가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들. 그렇게 해서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정치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간관계에 성공하고 아이들 교육해서 성공시킬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주님 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보이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주님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이 보이시는 영광은 보이지 않고 썩지 아니할 영광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름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들리지 않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성공, 부, 권력, 사람들의 인정, 행복 이것이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어 그것을 위하여 삶을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끌고 있는 것은 보이는 영광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들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러 가는 그러한 영광으로 나아가려는 그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부자가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더라. 그게 크게 들리고 그게 크게 보이고 그게 우리의 삶을 끌고 가고 있다면 제대로 사는 삶일까요? 제대로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정말 안다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정향되겠어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의 내면이 어떠냐는 거야. 내면이.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깨끗하게 사랑하느냐? 네가 거짓되지 않았느냐? 네가 정말 탐심이나 세상 헛된 욕망을 내려놓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네가 여전히 자아로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방향이 달라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정작 중요한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결국 틀린 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이후로 인생의 중점이 어디로 갑니까? 내가 이걸 해서 얼마나 내게 돈이 들어오고 이익이 들어오고 내 삶에 편안함이 생길까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받으시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가 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나에게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 있는 거짓,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교만 이것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 세상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을 바꾸지 않고 그거를 지혜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돈 벌었다고 자기가 어떤 지위에 올랐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준다고 착각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은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내면 안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문제로 가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성에 근거한 삶과 계시에 근거한 삶은 방향이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근거해서 살려고 하면 결국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체제 전쟁이에요. 체제 전쟁. 진정한 체제 전쟁은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의 체제 전쟁이기보다 내 삶이 하나님을 추구하느냐 세상을 추구하느냐 내가 이성의 근거에 살고 있느냐 계시의 근거에 살고 있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세상의 행위로 살고 있느냐.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철저히 계시의 근거에서 살면 우리에게 어떻게 삶이 주어질까요? 영광이 돌아올까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면 세상에서 영광을 얻겠죠.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가 추천하는 방식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게 되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여전히 지금도 영광의 주를 따르는 자들의 세상과 다른 방식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양심 안에 그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따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삶에 고난이 오겠죠. 삶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싸움이 있고 고난이 있겠죠. 그런데 고난이 두렵게 하고 고난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고난이 하던 일을 그만두게 할까요? 사방우르게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이 자유, 이 생명의 능력. 고난이 좌절시키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행하게 될 때 동반되는 고난은 그런 부끄러움도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성결케 되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오히려 고난당함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더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더 성결함을 추구하게 되고 더 담대하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더 힘있게 나가서 싸우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나라,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가 심각한 노선, 전쟁, 체제 전쟁의 위기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도 하나의 체제 전쟁의 한 일환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헛된 지혜를 따라가고 있느냐. 이게 보다 더 근원적인 영적인 싸움이라, 영적인 전쟁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보이셨어요. 아무에게나 보이시는 게 아닙니다. 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고요.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아무리 애써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도 보이지 않고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짝퉁이나 만들어내요. 니체나 막스, 프로이트 같이 이상한 짝퉁이나 만들어내요. 짝퉁도 대단해요, 사람들한테. 근데 진짜는 보이지 않아요. 진짜는 오히려 이거는 만든 거라고 그래요. 거꾸로다. 프로이트도 그렇게 얘기하고 니체도 그렇게 얘기하고 막스도 얘기하고 다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짝퉁을 만들어 놓고 짝퉁을 가지고 진짜라고 말하고 진짜는 짝퉁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짝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막스를 따르고 니체를 따르고 프로이트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하늘의 축복을, 여기서도 누리는 축복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누구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고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지금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부러워요? 뭐가 부럽습니까? 이 영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나타나서 이 영광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온전하게 여기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그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거듭거듭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알고 주의 말씀, 주의 계시에 근거하여 살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에 근거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보이시는 것, 주께서 들려주시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로 인하여 많은 싸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